네,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 여러분,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이 드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만 해도 이 와이셔츠가 헐렁헐렁했는데 오늘 입으니까 단추가 서로 안 만나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네, 하여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누시고 서로 안부도 많이 물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셨죠? 네, 저 역시 가족과 친지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오랜만에 본 가족들과 안부도 나누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한 저희 아내 강다연 사모는 원래 이름이 강효녀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강효녀였습니다. 저희 모교인 중앙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받으면서 강다현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효녀라는 이름이 어릴 때 스님이 지어준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이기도 했고 또 평생 강효녀로 살아보니까 자신은 효녀가 아닌데 효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니까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은 야, 이 불효막심한 효녀야 라고 놀리면서 그렇게 야단쳤다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영상이 좀 떠 있긴 합니다. 소프라노 강효녀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옛날 영상들이 몇 개 있고요. 이제 다시 소프라노 강다현으로 저거는 옛날 영상입니다. 옛날 영상인데 강효녀라고 검색하시면 저런 게 나오는데 저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저도 같이 나옵니다. 같이 연주했던 거고요. 이제 이름을 바꿔서 개명 후에 강다현으로 검색을 하시면 영상이 딱 한 개 나옵니다. 그 강다현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옆에, 네, 저 제일 위에 있는 좋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면서 했는 영상입니다. 저 영상에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찬양도 같이 있습니다. 처음 개명을 하고 저희 아내 강다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여러 지인들께서 서집사 세장가 같나 이까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장가간 기분으로 새로운 여자와 사는 기분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난달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오후 예배 설교에 대한 부담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2월 달에 첫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또 마침 설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내도록 부담감으로 힘들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추석 연휴였습니다. 어땠을까요? 부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덜했을까요? 네, 영 없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이렇게 좀 담담해졌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며 한 주간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12일입니다. 올해 수능 날이 11월 13일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수능 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수능 날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벌써 10월 달이죠. 벌써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별로 안 원하시는 것 같으시네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세월이라는 것은 어떤 경험적인 개념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듯 세월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좀 더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1살 된 아기들한테는 그 다음 1년을 살려면 또 평생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1살짜리는 1년이 자기 평생입니다. 즉 1분의 1입니다. 그런데 20살 된 청년은 1년이 자기 인생의 20분의 1입니다. 50살 먹은 사람한테는 1년이 자기 인생의 50분의 1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세월이 점점 빨리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를 얻는다면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어떤 분은 재물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돈 문제로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난 당장 로또만 되면 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로또는 로또입니다. 그죠?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남편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남편은 로또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박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아니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죠? 네. 또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몸의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그 콘서트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 41살 먹은 개그맨이 있는데요. 정세엽이라는 분입니다. 예, 저분인데 지난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백혈병으로 5년간 투병을 했는데 백혈병은 이겨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난주 주일까지만 해도 TV에 나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죽는다는 걸 보면 참 건강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장하던 어린 시절에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7절 말씀. 그날 밤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네, 이 장면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거기 보면 지니가 나오죠. 지니가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알라딘한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상상하는 행복한 순간이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은 어떤 소원을 말하죠? 혹시 아십니까? 네, 공주와 결혼하고 화려한 성을 짓는 등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데 지니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소설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욕망과 안위를 위해서 아니면 어쩌면 이 소원이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실현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소원을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네,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네, 아멘. 솔로몬의 시작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능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모든 복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의 결과, 삶의 방향, 미래의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라야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꽃다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꽃다발 요즘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아시죠, 그죠? 근데 이 꽃을 받으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그죠? 꽃 되게 이쁘죠, 형형색색 되게 이쁩니다. 근데 이 꽃을 잠깐만 한 하루나 이틀만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죠, 말라버리고요, 그죠? 이유가 뭐죠? 꽃은 원래 뿌리가 있죠, 그죠? 뿌리가 있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하고 해야지 오래 삽니다. 그렇지만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그러들고 맙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분과 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 기브온 산당, 곧 모세가 만들었던 회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이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1000마리 번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와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삶과 예배로 드리려는 노력 때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그 의미와 뜻을 마음에 담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잊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영적 원리와 신앙생활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낸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로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한자로 하면 뭐죠? 전무.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 후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왕으로서 수많은 재판을 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 똑똑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낮추고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죠?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만약에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서 구했다고 하면 안 주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목적이 나의 잘됨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것을 구하는 신앙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혜로운 왕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중심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구합시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